주어진 본문 말씀이 참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9장이지요. 오늘은 11절까지, 내일은 23절까지인데요. 소돔의 죄악상이 나오고 롯이 겪은 그 난처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롯을 다시 이해하려고 합니다. 소돔을 다시 발견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섬세하게 주어진 본문 말씀입니다. 소돔과 롯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찰을 요청합니다. 이것입니다. 환대 없는 도시에서 롯은 환대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첫 장면부터 다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원래는 성문이 판결과 권력의 공간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고 판결 내리는 이들은 그 도성의 권력자 또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그 도성 소돔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니 롯도 핵심 그룹에 그러면 들어간 것일까요? 19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는 함부로 폭력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너가 우리 지역 사람이 원래 아닌데 왜 우리에게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면박을 줍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본다면 롯은 소돔에 이주해온 외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의 토박이가 아닙니다. 롯이 그렇다면 성문에 나가 있다는 오늘 이 도입 부분은요, 롯이 여전히 이 도시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아직도 텃세 당한다는 암시입니다. 나그네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의 다음 행동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나그네처럼 여전히 대우받는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낯선 두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밤을 해결하겠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롯이 환대합니다. 천사로 처음부터 알아봐서가 아니에요. 롯이 환대를 신성한 의무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식,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달리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본을 보였을까요?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앞에 18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거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롯이 하는 행동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본을 보인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소돔은 낯선 사람에게 텃세합니다. 나그네를 오히려 약자로 삼는 문화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8장에 먼저 등장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하나님의 문화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조카 롯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은 두려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환대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요, 그 옛적 소돔의 죄악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 모든 구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고 한다면 반응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환대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환대는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브라함 계열의 대안적인 문화가 무엇보다 환대였다는 것을 이 시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롯의 이 환대라고 하는 선의가 긴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롯의 환대가 도시의 폭력 아래 어그러져 갔습니다. 롯은 이 두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정성껏 씻을 물과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 밤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소돔 사람들이, 낯선 이들이 자기 도성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폭력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잘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여기 중요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비중 있는 히브리 말을요. 원래 뜻으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좀 알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다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통한 알을 넌지시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깊이 안다는 의미가 있으나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이들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소돔을 동성애적 욕망으로 특징 짓곤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정말 들려주는 건 이거예요. 첫째, 도시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그 구절을 잘 보셨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성에 호기심이 있고 정욕에 들끓는 젊은 층만 온 게 아니었어요. 노인이고 아들까지고 원근에서 다 왔다는 겁니다. 본문이 뭘 말씀하느냐 하면 소돔이라는 도시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둘째, 죄악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애워쌌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포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보내서 왜 포위합니까? 뭘 하려고 포위를 하죠? 애워쌉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사냥감으로 때로는 삼느라고 이렇게 애워싼다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 멀쩡한 나그네들이 온 겁니다. 사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그 두 존재를 그저 짐승으로 먹잇감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죄악이 폭력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걸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롯이 그러나 선의를 갖고 있어요. 환대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러싼 환경이, 도시가, 구조가 악하면 그 선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대목으로 이어져요. 7절과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일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롯의 환대가 어그러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당하게 되었고 이들을 보호하는 게 이 상황에서 롯에게는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제안이 툭 튀어나왔습니까? 대신 내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소돔이 그 도시 전체가 나서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죄를 실행하려는 것이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고요. 성경은 이 뒤틀린 현주소를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롯의 환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게 오늘 11절까지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입니다. 롯이 1절부터 환대를 베풀잖아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애써 초대하잖아요. 이 환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롯의 이 선의에 따른 환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니, 못하러 낯선 사람들 집에 들였다가 그 지경이야?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롯의 이 환대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죄악된 세상에서 혼자 의를 추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체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답을 얻어봅시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선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은 기억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도시 속에 선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소돔의 죄가 심판받기를 시작합니다. 두 나그네를 결국 천사를 통해서인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대받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오히려 천사들이 롯을 지금 보호해 줍니다. 반면 11절에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시력이 빼앗겼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멸망의 진짜 심판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로 주목하게 합니다.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캄캄하게 만든 거예요. 왜 심판이냐? 환대하지는 못할 망정 이 두 나그네를 사냥감으로 삼았으니까, 애워싸서 마치 짐승을 포획하듯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지으신 인간들이 인간답지 못할 때 한탄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환대한 롯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나그네였던 두 천사를 통해서 방금 읽은 그 구절이에요. 롯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멸망의 그날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롯과 그의 식구들까지, 그의 아내 두 딸들까지 구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매짐을 해보겠는데요. 첫째,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런데 그 죄악 세상 속에서 한계와 부도덕함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러니 선을 멈출까요? 때로는 우리 서로에게 실망하잖아요. 교인이 교인들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잖아요.
혼자 떨어져서 믿음 지켜나가는 게 그러면 맞는 걸까요? 진지하게 하나님 믿는 분들이 더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곤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이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돔 도성의 폭력과 어그러짐을 우리가 오늘 목도했는데요. 그러니 교회라서 다행이다. 교회는 괜찮지 뭐 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이걸 성경적으로 다루지 못할 때 우리가 이웃 교회들 많이 봤잖아요. 세상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밀치고 옥기 잡아 끌고 심지어 용력을 부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망했듯 망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교회들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문화가 토양이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 묻어나는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밭부터 겸손하게 기경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교회의 토양이 천국의 복사판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이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 그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변화되어야 돼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토양과 문화는 저절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옥토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강단에서 부족한 목사이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토양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돔성을 망할 수밖에 없었지, 그 동성애자들이 들끓었던 죄악도시 이렇게만 여겨왔다면, 남의 나라 이야기요,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겨왔다면 오산이었다는 걸 오늘 주목했어요. 믿는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만 달리했을 뿐이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로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지 않으면 소돔의 문화로 이렇게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폭력적이게 되고 거칠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겸비하여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진리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의 무엇보다 마음밭이 하나님의 문화로 새로워지고 일구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